말씀은 바울이 옥중에서 골로새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당시에 골로새 교회는 이단으로 인하여 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단을 경계할 것과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 골로새서의 내용은 이단을 경계할 것과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 그것이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읽었잖아요. 이 앞부분에는 문안 인사와 함께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온전한 기도 생활이 무엇인지 칭찬한 다음에 온전한 기도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기도 생활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3절에 말합니다.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어디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서. 우리 코로나 시대와 똑같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만날 수 없는데 우리가 보고 싶은 사람 많지만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할 때마다 감사 기도가 나오더라. 응답받는 역사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 들려지고 내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 응답의 역사가 있어서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 만나지 못하는데, 감옥에서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나오더라. 그리고 너희들의 소식을 듣게 되니 또 더 감사하더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자녀를 위하여 코로나 시대에 더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성도들끼리 서로 만나지 못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나는 너희를 위하여 더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 기도가 나오더라.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너희들에게서 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 주어지는 것을 나는 더 감사하며 기도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었고,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기도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여 서로에게 이렇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감옥에서 만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내가 감사 기도를 하게 되었고 너희의 사랑의 소식을 들었으며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이나 디모데나 에바브라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이 고귀한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입니다. 즉 기도하기 때문에 인간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 중에서도 나만을 위한 기도, 내 기도만을 한다면은 그것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기도지요. 내가 원하는 바 나의 기도, 내 기도만을 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내 기도 외에 중보 기도를 한다는 것, 누구인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참 소중한 일입니다. 바울이나 디모데나 에바브라가 서로 중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중보 기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내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내 기도가 자녀들을 세우고, 내 기도가 가정을 회복하게 하는 기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잘난 척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니 언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다, 교회가 어떻다, 가정이 어떻다, 누가 이렇다 저렇다 할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변화되고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고 자녀들이 살 수 있는 길이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도하는 사순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루터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숨쉬지 않는 사람과 같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숨쉬지 않는 사람과 같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실 때 기도하시는, 그래서 기도하는 것들마다 다 하나님께 연락되고 여러분 안에는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하는 사순절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기도하는 사순절에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기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의 화가이며 조각가인 뒤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러의 작품 중에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림을 다 한 번쯤은 봤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그림에는 친구 간의 우정이 서려 있습니다. 뒤러는 원래 공부하는데 그림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 한스는 피아노를 전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그림 공부를 할 수 없었고 피아노를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상경을 했습니다. 서울로 올라간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참 어려웠던 시절이 있지만 독일이라는 나라도 원래 선진국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참 어려웠던 시절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무작정 서울로 올라가서 공부를 하려고 했지만 학비가 없고 먹고 살기도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둘이 결심을 했습니다. 야, 한 사람이 공부를 하고 공부하는 중에 한 사람은 공장에 가서 일을 하자. 그래서 디러가 먼저 그림 공부를 하고 친구인 한스는 공장에 가서 일을 해서 뒷바라지를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러는 더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의 친구 한스는 생활비를 대고 학비를 대느라고 공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학교를 마치고 이제는 내가 공부를 했으니 내 친구 한스와의 약속을 지켜야지, 한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스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한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심한 노동으로 손이 굳어져 더 이상 피아노를 칠 수 없습니다. 내 친구 뒤로만은 화가로서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밖에서 친구의 기도하는 모습. 친구는 이미 자신은 포기하고 자기 친구 뒤로가 좋은 화가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그 자리에서 스케치해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물로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그렸습니다. 한스의 굳은 살이 박힌 손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뒤로는 눈물로써 그 그림을 그려서 완성하여 기도하는 손이라는 제목으로 세상에 내놨을 때 오늘까지도 그 작품은 세계적인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후에 뒤로는 이렇게 그 당시의 상황을 회상합니다. 기도하는 손이 가장 깨끗한 손이요, 기도하는 손이 가장 위대한 손이다.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큰 자리요,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다. 여러분, 범사에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위대한 인생의 작품이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1장 1절에 문안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2절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사도들,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인사와 함께 이렇게 3절에 고백합니다. 3절 고백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기도할 때마다 감사 기도가 나오더라.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며 고백하며 기도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도 이 사순절 기간에 기도하니까 감사가 넘치네.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감사가 넘치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감사를 주시네. 이게 바로 응답받은 거 아닙니까?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감사가 넘치네. 감사한 일이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이게 응답받은 것 아닙니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나라가 지금 얼마나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코로나로 창궐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감사 기도가 나오게 하시네. 기도하는데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게 응답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 나라에 대한 미래가 밝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데 감사가 넘치더라. 바울이 그것도 감옥에서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기도, 감사가 넘치더라. 이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하시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감사의 기도가 나오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감사의 기도가 나오네.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내 계획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감사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시네. 이런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하는 사순절은 언제나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숨 쉬는 것은 잠시도 멈출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는 언제나 쉬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언제나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소식이 들려오는데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하여졌다. 믿음 안에서 온전하여졌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5절, 6절 보십시오. 감사 기도를 했더니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었는지 5절, 6절, 죄송합니다. 4절, 5절. 4절,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오전 시간에 이제 봄이라서 나른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는 게 좋겠어요. 자, 4절, 5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감사가 넘쳐났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너희의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받은 거 아닙니까? 그의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진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견고하게 섰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의 좋은 소식을 들음같이 여러분도 기도하는 중에 좋은 소식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자녀로부터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내가 학교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내가 직장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내가 이런 기도 저런 기도를 했는데 그로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다. 이게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새도 날개를 접고 있으면 추락합니다. 날개를 계속해야 마음대로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 생활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데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주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늘 기도하는 삶을 중단하지 않는 기도의 사순절. 본문 말씀 9절, 우리가 8절까지밖에 안 읽었거든요.
8절 이후에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끊이지 않게 기도했는데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 소식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내려가서 골로새서 4장 12절입니다. 더 많이 내려가서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에바브로는 어떻게 됐어요? 에바브라는 원래 골로새 교회 교인이었어요. 지도자였던 거죠. 골로새 교회 지도자 하면은 누가 생각나요? 빌레몬이 생각나죠. 빌레몬서의 빌레몬, 그리고 에바브라. 그 골로새 교회는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쉼터였던 거죠. 선교사들이 세계 각처에 복음을 전하다가 골로새 교회에 와서 머물면서 쉬고 충전하고, 그곳이 넉넉해서 먹을 것도 많고 마음이 너그러워서 골로새 교회는 사도들의 베이스 캠프와 같이 사도들의 쉼터가 됐던 거예요. 든든한 후원자가 됐던 거죠. 그런데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는데, 지금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지금 에바브라가 어디로 온 거예요? 이 내용을 보니까 로마로 온 거죠. 이 골로새는 아시아에 있는 도시예요. 근데 이 아시아에 있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에바브라가 로마로 와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났어요. 그런데 바울을 만나서 이 골로새서를 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는 사람,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는 사람 에바브라,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기도하시되 항상 언제나 계속해서 끈질기게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하는 중에 그 기도의 결말이 에바브라처럼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기도하는 사순절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의심으로 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의심이 섞인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도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어떤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느냐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제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부정적이거나 의심하는 기도라고 했어요. 두 번째,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라고 했어요. 그러나 세 번째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세요 그러잖아요. 말씀 붙들고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결국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면서 결말은 뭐예요?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 그것이 응답받는 기도라면 오늘날 우리들도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8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런 기도를 에바브라에게서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에바브라에게서 네가 배웠다. 7절 8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기도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번의 감사와 100가지 회복이라는 사순절 새벽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고난의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기도로부터 출발합니다. 이번 사순절 새벽 부흥회는 그동안 코로나로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재 한 권씩을 다 나눠드렸어요. 100번의 감사와 100가지 회복.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안에 보면은 여기는 설교 요약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빈 공간인데 감사한 것을 5가지를 적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린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 걸린 거 감사합니다. 코로나 안 걸린 거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그렇게 하고 내일 아침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루어진 은혜를,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되고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 감사의 고백은 이런 감동과 은혜가 있다. 그래서 공간을 좀 널찍하게 공간을 남겨뒀어요. 그래서 하루에 5가지씩 감사를 찾아봐요. 그러면 이게 20일간이잖아요. 20일 동안 하루에 5가지씩 감사를 찾아보면 그게 100번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예요. 100번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면 감사할 것이 100번만 있겠습니까? 훨씬 많을 거예요. 그래도 100번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리고 오늘의 회복, 내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내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에 5가지씩을 찾아보자는 거죠. 회복되어야 될 것, 그게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새벽에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이게 응답이 있을 거예요.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100가지가 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100가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는 매일 새벽마다 은혜로운 말씀을 사모하고 자료집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5가지 감사, 매일매일 5가지 감사 20일 동안 하다 보면 100번의 감사를 돌릴 수 있고요. 5가지 회복을 찾아보면은 20일 동안 5가지 회복이 이루어져 나가면은 100가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협조해야 될 상황이 있어요. 어떤 것을 협조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기도 동역자 2사람을 찾아봅시다. 저도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중요한 일을 만나면
장로님에게, 가족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내가 지금 이런 상태예요. 이렇게 제가 기도 제목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저도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많이 부탁받습니다. 집사님이 내가 이런 상태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날을 안 넘깁니다. 그 시간을 가능한 대로 빨리 잊어버릴까 봐 그날 반드시 그 부탁받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길든 짧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 제목을 많이 부탁을 받는데 그 기도를 잊지 않고 그날을 가능한 대로 넘기지 않고 꼭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도 아무에게나 부탁하는 게 아니고 그냥 부탁해도 될 만한 분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저의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솔직하게 서로에게 기도 제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부담되지 않는 사람에게, 성도들 간에도 내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하세요. 그리고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무엇을 위해 기도해 줄까? 이렇게 해서 두 사람 정도의 우리가 서로 기도 제목을 주고받다 보면 기도의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정 안에서 기도의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가족 단위로 함께 참여할 수도 있고요, 서로가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야, 이번에 기도하자. 기도하는 사순절이 되자. 서로가 차량을 함께 새벽마다 이용하고 아니면 서로가 깨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능하면 성전에 나오셔서 현장 기도를 하는 것이 은혜가 됩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어요. 코로나 확진 상태에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집에서 혼자 기도할 수도 있지만, 내가 확진자가 아니라면, 내가 가능할 수 있다면 가능하면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대로 함께 참여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 교재 마지막 겉표지에 출석부를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대니까 누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혼자 스스로가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일 동안 모두가 한번 개근해서 기도회를 하자. 그리고 현장에 참여하는 분들은 전도사님 두 분께서 체크를 해, 출석부 체크를 해서 20일 개근하신 분에게 이제 기도회를 마치는 날 시상식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이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20일 동안 설교 준비를 한 달가량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제게 감동을 주신 말씀이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정한 기일에 모든 율례와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민수기 9장에 주신 말씀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정한 절기를 모든 율례와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그런데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전염병이 들은 거예요. 전염병이 들은 데다가 죽은 시체가 많아. 그래서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백성들이 항의합니다. 우리가 부정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대답하기를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이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염병이 돌아서 우리가 부정하게 되어서 시체를 만져서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킬 수 없이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정하더라도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있는 처소에서 더 철저하게 지킬지니라. 오늘 우리 코로나 상황하고 똑같잖아요. 전염병이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못 서는 상황까지 이르렀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예배드려라. 있는 처소에서 더 철저하게 드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민수기 9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을 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오늘날로 말하면은 코로나 확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아니면은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예배할 수 있는데 예배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한 달 정도로 이 말씀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예배 드리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기도하라, 예배하라, 전염병이 창궐해도 코로나가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다 할지라도 마스크하고 아니면 우리들 스스로가 조심하면서 도저히 안 되면 집에서 나 혼자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순절 되셔서 여러분들이 다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하는 것들마다 이루어지시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